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6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히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상당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뚜렷하게 빛을 밝혀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촛대로 비유를 하죠. 촛대제단. 이제 우리는 촛대로 번역이 되는 원래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환하게 비치면 아 이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옛날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그게 우리 현재 와서는 크리스찬으로 됐는데 기독인이라는 뜻이에요. 기독인. 그런데 등불이 환하게 빛나려면 교회 안에 그 각 사람이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아카페로 살아서 각 사람 속에 아카페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모여져서 등불의 밝기가 밝아져요. 그래서 그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주어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카페로 살지를 않으면 그 말씀이 묻혀버려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 권사, 집사 이분들이 평신도들을 잘 이끌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의 임무는 각자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 보좌로부터 그 얼굴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불기둥이 서야 돼요. 불기둥이 딱 서면 그게 거기에 이제 등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보좌로 연결된 등불이 10개, 20개, 100개 그러면 그만큼 밝아지는 거죠. 그 밝음에 의해서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된 사람이 없는 교회는 강단에서 아무리 전해도 그 어둠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 어둠에 묻혀버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모든 것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카페로 살으라는 거죠. 서로가 원망이 나오고 서로가 시비를 건다는 건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시비 거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저울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항변하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육으로 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란, 호색, 불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가득하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어떻게 그 생명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것만 해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기둥이 쓰면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기둥이 쓰면은 그것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목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기둥, 그리고 재직들 속에 임하신 각자 속에 임하신 불기둥이 설교 시간에 이제 하나님 보좌, 예수의 보좌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가 되죠. 그 불기둥 속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셔갖고 얼굴빛을 이제 전도 대상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천국을 확인하고 지옥을 확인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러한 직분 감당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편하죠. 그냥 직분 주니까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그러죠. 근데 사실 직분의 제일 먼저 큰 책임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 이제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받들어 줘야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런데 그 둘이 내려오자마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 적어도 그렇게 예수와 얼굴빛으로 하나가 된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앉아서 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직분자들이 앉아서 딴 생각하죠. 그냥 시간에 몸만 와서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앞에 가서 직분을 감당했냐 안 했냐를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거든요. 직분을 감당하면 상을 주시고 감당을 안 하면 쫓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한 장씩 읽고 또는 몇 장씩 읽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 잡고 피곤하다는 핑계 잡고 고단하다는 핑계 잡고 아예 성경을 안 보니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교회당마다 재직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재직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심령대 부흥회도 있고 재직 세미나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평신도는 들을 수가 없어. 그냥 재직들만 앉아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재직의 사명이 뭔지 그거를 공부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저 이 감투직이고 명예직이죠. 실질적으로 전도사로 부임하는 자들도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로 그런 전도사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부목이 돼도 자기들이 역할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한테 주는 그 등불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 각자가 앉아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100촉짜리고 어떤 사람은 50촉짜리고 어떤 사람은 200촉짜리고 이렇게 해서 각자가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내려오는 빛이 자기 심령에서 연결이 돼서 그 빛이 확 그렇게 나온다. 미움을 부으면 안 와요. 시기 질투 원망 시비가 일어나면 안 나와요. 좋은 사람들한테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등불을 확 켜면 그러면 이제 목사과 같이 하나가 되죠. 한 분의 얼굴이 연결되니까 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것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천촉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 만촉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장로급들, 또 전도사급, 부모, 또 뭐 이런 심지어 이제 서리 집사까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그게 10만 촉이에요. 그러면 10만 천촉이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빛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첫 순서가 뭐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또는 열심히 예수님께 얼굴빛을 구하면 얼굴빛이 그에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빛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일찍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이 11시면, 예, 9시쯤 오든 뭐 10시쯤 와서, 신혼자, 찬송하고, 찬송 이제 인도자가 열심히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기둥이 다 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제적들이 해야 할 기본 임무예요. 근데 기본 임무를 깡그리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과 시간을 쏟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다가 주어도 그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가치를 몰라요. 부잣집 아이들이, 예, 그 돈 귀한 줄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바로 얼굴빛을 못 받아서. 각자가 얼굴빛을 항상 예배 시간 전에 막 세워야 돼요. 얼굴빛을 세우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내가 너를 그 교회 촛대 재단으로 세우려고 보냈는데 너는 촛대 사명, 등불의 사명을 다 했느냐? 예수님, 금시초문이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간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몰랐다고 하면 다 예수님이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산 위에 동네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쪽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다 자기 몸에 맞춰서 교회 생활해요. 피곤하면 안 나오고, 또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자기 피곤하면 잠자고 뭐 이러죠. 거짓말 다 그래요. 한국 교인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장로들도 그래요. 심지어 전도사로 기용됐고 이제 그 전도사를 고용했어도 전도사도 그건 몰라요. 그러니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목사가 힘들어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 얼굴빛을 끌어다가 목사 설교 시간에 그 빛을 갖다 이렇게 보태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절실한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덮여버리고 말아요. 그냥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밝히는 게 기본 사명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는가를 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아놓고 아주 대단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아주 당당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빨리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아라. 지금 봐야 한다. 죽고 나면 그 얼굴빛 앞에 쓰는데 죽고 난 후에 보면 늦다. 지금 봐야 내가 지금 예수님 그 얼굴빛이 저울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아 나는 지금 직분을 감당 못하고 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 거울 앞에 서야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 그래 빨리 고친다. 근데 예수 얼굴빛을 안 보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해요. 뭐 나처럼 헌금 많이 한 사람 다 보라 그래. 과부 둘 랩돈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내 생활을 다 해가면서 다 갖다 바치고 나는 말이야 얼마나 밤마다 일어나 감사하고 찬송해. 나같이 이렇게 찬송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해갖고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어. 그러니 아니 내가 심판관이야? 내가 심판장이냐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장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구해서 그 얼굴빛 앞에 자기를 탁 갖다 앉혀놓고 아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나? 정말 천국 들어가도록 믿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다하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그 주의 종을 받들라고 보낸 이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 여자한테 돕는 배필이라는 직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냥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직분이에요.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얼마나 했냐고 그 저울에 달아봐요. 왜 그거를 꼭 따져 물으시느냐?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 남편이시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자기 남편이 하던 버릇을 예수님한테도 한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 버릇을 예수 앞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따져 물어갖고 그걸 처리를 해야 한대. 그걸 처리 안 하면 천국에 와서까지도 옛날에 유괴 남편한테 하듯이 예수한테 하려고 한다 이지.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자들은 물론 남자의 직분이 있죠. 또 남자의 직분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자로 태어난 자들은 돕는 배필의 직분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게 있느냐. 그래갖고 성경에 그렇게도 써놨잖아요.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자로 남편을 보필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현숙감은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봐야 자기가 부족함을 보고 다름질하죠. 예수 얼굴빛을 못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자기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 생명 말씀 밝힐 정도면 예수 얼굴빛을 이미 본 거죠. 예수 얼굴빛을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요. 심판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예수 얼굴 앞에 서거든요. 그 빛 앞에서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심판받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쳐야 돼. 그게 지옥으로 가요. 자기 발로. 그런데 그거를 살아있을 때 미리 받으면 회개가 돼. 회개가 돼갖고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소멸의 영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얼굴빛에서 불이 와갖고 그 지혜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의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물로 깨끗이 씻어내듯이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갔고 예수가 내 행동을 완전히 주장하는 걸 기독교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예수님만 내 행동이 되는 것이 성결이에요. 이 성결을 못 얻으면 불결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봐야지 내가 성결한지 불결한지를 알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다 확인하고 준비하고 죽은 사람들은 준비했으니까 그 앞에 설 때 너 준비했구나 그래 들어가라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제서야 발견하고 아이고 예수님 나 이게 준비해야 되겠네. 늦어요. 가라 그래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더라도 예수 얼굴빛이 나타날 때까지 해라. 근데 죽으라고 하네요. 죽으라고 하네요. 하는 척만 해요. 그 왜 그러냐. 다 자기 그 중심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겉으로는 흥흥거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빛이 나타나 어쩌나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예수 얼굴빛 봐서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받아서 깨끗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 얼굴빛이 자기에게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면 예수가 목사 속에 와서 목사 입을 통해 설교하거든. 그러면 자기들 속에 예수님의 얼굴빛하고 이 목사에게 임하신 얼굴빛하고 합쳐지지. 그럼 흔해지면 자기도 빛이 온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교회 온 사람도 그 빛의 힘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온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선대하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해주면 직분들이 그 일을 해주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그 등불의 밝기만큼 깨닫는다. 등불의 밝기만큼.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해야 할 일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빌립보서 2장 13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빛된 행동을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면 그게 묻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한다 그죠. 툭하면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툭하면 무슨 일인지 내가 하나님께 다 고자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이치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렇게 반문해요. 도대체 너희들이 만나는 영은 성령이냐 다른 영이냐. 성령이면 이 말씀을 깨우칠 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어떤 건지를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지가 기도해갖고 권능받아서 전하는 거지. 예?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 모든 게 목사 책임으로만 돌리려고 들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장로들이 그러죠. 아유, 우리 목사님 은혜빨이 이제 다 떨어졌나 봐. 이제 가시게 하고 다른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등불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세상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깥에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는 게 없고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빛줄기가 자기 심령하고 연결되는 그 불기둥이죠. 그러니까 빛기둥. 그래서 그를 예배위원이라고 그러죠. 기둥이라고 이렇게 불기둥. 깜깜한 때 보면은 빛이 불 같잖아요. 네. 그 불기둥이 다 10개가 쏘든 100개가 쏘든 그 교회에 그런 그 예수의 사람들이 다 서 있으면 아니 담임 목사가 예수가 들어와갖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서 그 빗줄기를 줘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그러면 각자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 동일한 예수니까 그게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 빛이 환해지지. 네? 그래서 이게 직분자들이 해야 할 기본 업무예요. 기본 업무. 그런데 그걸 안 해.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깜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새로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온 사람까지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혼자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말 그러하냐 하는 걸 확인하려면 예수 얼굴을 구하든지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 앞에서 확인하라고요. 확인하고 이 땅에서 확인해야 돼요. 죽어서 확인하면 안 돼. 그때는 늦어. 그러니까 빨리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불기둥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여기가 이제 목사가 만척이면 그 사람이 천척이잖아. 그러면 만천척이지. 만천척이니까 그만큼 받지. 그만큼 목사가 힘을 내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깜깜한 사람들 데려놓고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한동안 이제 목사는 왜 강단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지 몰라. 이제 이러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영역이 딸리니까 저러나 보다. 그거 왜 그러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어둠을 물리쳐가면서 해야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입으로는 신령하다고 하고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불기둥 받아갖고 목사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주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다 성령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나가서 이제 아까의 사랑으로 흠없이 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종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런 불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얼마큼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얼마큼 하고 있어요?
10초게요, 100초게요, 1000초게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도 몰라. 아직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자기가 몇 척인지 알거든. 그러면 겸손해지거든. 울부짖거든. 그래서 그게 처리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종이 강단에서 진리를 전하면 그 빛이 딱 하나가 돼서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강단에서 이제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빛이 확 하고 이제 그 어둠을, 그 전하는 사람의 입을 확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 강단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 미혹을 탁 틀어막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예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남은 삶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가는 것인데, 평생 설교 시간에 짐이나 되고 어둠이나 그냥 뿌리고 앉아서 졸기나 하고 궁상이나 떨고 있으면 그 예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 그 속에 아까페가 없잖아. 아까페가 없으니 당연히 예배 시간에 상처받은 가슴을 가지고 힘들어할 거죠.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불기둥을 세울 수가 있겠냐는 거. 없지.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떤 교회는 뭐 11시 예배 드리면 9시까지 다 모이라고 그래갖고 2시간을 꼼짝, 화장실에 얘는 꼼짝 못하게 하고 큰 찬송하잖아요. 그래갖고 원망심이 다 없애고, 그래갖고 그 교인들이 웬만한 교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불기둥에 서 있어.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가서, 그게 빛이 밝을수록 깨달음이 강한 거야. 빛이 밝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면 기분이 좋아갖고 축복을 하고 간다. 그러니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오.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빛이 각 사람 속에 비춰져서 그게 사람 가운데가 되고 우리 가운데 큰 등불이 켜지면 예수가 그 속에 와 계신 거잖아. 그 속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편 146편 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확 밝히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우친다. 그게 얼마나 좋아.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인이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직분자가 돼야 하는데, 앉아갖고 아유 설교를 외쳤다 이래. 저러니까 문제지. 아유 뭔 설교가 이렇게 한 말도 하고 또 한 말도 하고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길게 해. 그리고 앉아갖고 저거 나 공격하는 거구나. 아니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해안 직분자들이 앉아서 곧단 짓을 하니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거. 그러니까 거기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사람 데려다 놨는데 그 사람 눈을 어둡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나? 답답한 상태로 왔다 그냥 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하늘이 활짝 열려야 돼.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터지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커져야 되고,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예배 시간 내내 악감정 가지고 원망과 시비,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를 가지고 서로 부글부글하면 그게 지금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예수님께 말씀 받아서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다 해서 그거를 안 따져 묻는 게 아니야. 지금은 안 따져 묻는다 해도 죽으면 그거 다 죄받는 짓이야. 심판대 앞에서. 다만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야. 죽으면 그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예배 시간 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세상에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 돼야 돼. 남한테 원망 들면 안 돼. 예? 남한테 선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 불기둥을 내려주시옵소서.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고린도에 바울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나의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님 보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갖고 그렇게 하늘 문을 열어놓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믿음이 커지고 전도해 온 사람도 그날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치가 똑같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내 속에서 아카페가 나와야 되죠. 아카페는 빛이죠. 그럼 목사가 그날따라 이제 기도가 좀 부족해. 그래서 항상 천촉에 나오는데 지금 한 800축밖에 안 나오는데 말씀이 좀 어둡잖아. 어두면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빛이 확 그거 보태져 갖고 그 힘에 의해서 확 하고 일어난다고. 그게 아니고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세대로 오늘 또 나를 공격하겠지. 오늘 또 나를 갖다가 씹어 안 먹으면 설교가 안 되니까. 오늘은 또 어떤 점 가지고 욕할까. 요따위 생각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꼬장꼬장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와서 앉아있는 거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거지.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응? 아니 예수가 와서 기분이 좋아야 그 교회 재정도 좋아지고 건물도 주고 뭐 이렇게 교인들 축복을 해주지. 와서 예수님 기분 좋아야 여기 축복을 해주시고 가는 거잖아. 그런데 예배 드린다는 건 바로 예수가 와서 기름 부음이잖아.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임재는 하나도 안 받고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꽉 차 있으면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고 가겠니? 응?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 예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임하시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바깥에서 살면서 빛들로 흠과 티가 없이 아까페로 살지를 못했으면 와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화를 해서 또 문자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그리고서는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가서 또 다시 사과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임재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큰 문제라고.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옆에 서갖고 내 손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게 아니고 예수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갖고 나를 하게 달고서 나를 운전하고 내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가 내 속으로 와 있으니까 불기둥이 서 있지. 그러니까 불기둥이야. 그 불기둥 와서 예배드리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불기둥으로 딱 연합이 돼갖고 거기서 힘을 받는다니까? 힘이 안 와. 안 오면서도 자기들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참 슬픈 일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리 오래 해도 그렇게 앉아서 덮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자꾸 가끌어다가 말씀의 빛을 말씀 자꾸 높여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다면 각자가 예수로부터 만촉, 이만촉, 십만촉의 빛을 끌어다가 그 빛 앞에 이렇게 말씀, 그 빛으로 말씀을 밝혀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날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한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예수님 기분 좋지.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에게 축복이 있어라. 축복 주고 간다니까. 그런 예배를 꿈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본이거든. 응? 성령 이건 기본으로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기본도 안 가르친다면 그게 참 깨닫는 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어린아이라고 하면 싫어하잖아.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면 인간 나이하고는 달라. 이걸 못 깨달았으면 어린아이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6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이 강하면 이 말씀의 뜻이 그냥 휙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눌러갖고 압축되어 있다고. 근데 용수철 튕겨나가고 이 속에 말씀이 확 살아나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환하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잡신 받아들여가면서 잠들게 하는 귀신이잖아. 말씀을 자꾸 끌어내리지. 예? 자꾸 딴 생각으로 자꾸 분위기 깨지.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지 저주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헷갈린다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큰일 나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지 말아요. 하나님이 치면 낮추십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걸 조명력이라고 그러지. 그 조명력에 의해서 그게 그냥 만촉이면 만촉만큼 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그냥 각 사람 속에 그 빛에 의해서 깨달음이 팍팍팍팍. 그냥 그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 산에 들어가서 그 돌판 받았을 때 막 불이 가서 글씨 팍팍팍 새기듯이 생명의 말씀 밝히면 그날 그 말씀이 각 사람 속에 팍팍팍팍팍 밝히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보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효과가 없어. 교만스럽게 거드름 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게 기본이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선포만 해도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팍팍팍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라고 해요. 조명력.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준 거야. 그런데 그 설명은 감당 안 하고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 끝나고만 나봐라. 내가 이거 가지고 따져 물을 거다. 그냥 속에 북을 부르고 이상한 짓 해.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냐고. 그게 항상 난 그게 의심스러워. 저게 성령이야 다른 영이야. 성령은 동일한 행동을 하게 한다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게 성령의 역사야. 물론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에게 거슬리는 일을 성령의 소욕을 안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른데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대략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이게 뭐야? 그런다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예수를 먼저 믿는 모든 사람의 책무야.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목사만 전도하란 말이 어디 있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야 돼. 그게 생명의 말씀 밝히는 건데 나쁜 짓 해가면서 예수님 전하는 안 되잖아. 아깝게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흠없이 살 때 예수의 전도가 효과가 있지. 그렇게 조명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빛이 하나가 돼갖고 깨달음이 막 쏟아져 내린다.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지. 예? 그러니까 말씀에 막 깨달음이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 그렇게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 깨달음을 부어주시는 그 시간은 깨달음은 믿음이잖아.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히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조명력이 확 이와가지고 말씀이 확 살아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제 그리스도의 선민으로 만드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명, 이제 다음이 좋지만 우선 4천만 명 정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신다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제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웃사랑의 선대를 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줄인 자에게 신문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니까, 그렇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되니까 대대로 예수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권력자들이 백성 등쳐먹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각처에서 선을 베푼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면은 예수님이, 권력자들은 때가 되면 죽어서 떠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세세토록 이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있다가 아니고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요.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아까페 사랑을 하신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거죠. 의롭게 살아도 별 수 없네 하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의인을 다 붙들어준다 그죠.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신다, 은혜를 보호하신다 그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일을 한다 그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다 예수의 아까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만 이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뭐냐, 아까페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을 맞으면 그 세상은 영원히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세상이 돼요.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을 그렇게 하는데 5천만 원을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들이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지금 북한 같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겠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의 기초석을 세워준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거를 이렇게 자기 말 맞다나 이렇게 기념관에 하는데 개척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맞죠.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 천지가 돼서 다 망해요.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